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무엇에 관해서 적고 있느냐? 바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증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자면 증인된 자의 삶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증인된 자의 삶을 볼 수가 없을까요? 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누가복음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증인의 삶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년의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증인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나는 증인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지를 않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다 말씀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 들어가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에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도 정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왜 증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증인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없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게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이 없다면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정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인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8절에 보면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할 판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장래에 무엇이 될지, 또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지 막연히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 수동적인 신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막연히 어느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1cm라도 1mm라도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변화받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소견대로 내 이익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내 삶의 태도를 1mm라도 하나님 쪽으로 한번 비틀어 줘야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비유하는 게 바로 철로를 비유합니다. 철로는 끝까지 천이 계속 가도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느냐?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 인생이 뭔가는 변화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됐을 때 살짝 한번 각도를 1mm만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평행선으로 가다가 약간 바뀌는 내 발걸음 하나 때문에 언젠가는 우주선 끝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 시점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속견대로 살아가려면 굳이 교회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대로 살아가고 내 생활에 맞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굳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귀찮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내 소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시기와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끼리 모였을 때 예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신년초 첫 주만 되면은 성구영신 예배 마치자마자 영한 그 무당들을 찾아가고 신당을 찾아가서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무당에게 올해 잘 될지 안 될지 사업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돈을 벌지 말지를 가서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집사나 권사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신전집에 가가지고 신점을 보는 그들 앞에서 올해는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과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미련한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재미 봐도 되잖아요. 자기 흥미거리 찾아가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교회까지 미련하게 나오냐 이 말이죠. 아니면 교회에 나오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이 나오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린다. 뭔가가 하나님 가르침과 믿음이 배척당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말씀이 가르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면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나오거나 마지못해 나오거나 힘든데 온갖 핑계거리에 다 돼가면서 나온다. 뭔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질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부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천하 없어도 교회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단체가 되거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친다. 정말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만큼 달콤한 꿈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잠이 오고 눈이 감기고 도저히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삶 자체에도요, 예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만 하면 뭐부터 열리느냐? 입부터 열려요. 어떻게? 하품하려고. 놀라운 악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요, 눈동자부터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빛이 좀 속된 말로 총알 같다 또는 별빛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 그 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눈빛은요, 예배에 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1장에 보면 1일에서부터 6일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을 받는 사람의 제일 뛰어난 업적이 뭐냐? 성령이 임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 말에 빛이 있습니다. 그 말이 칼같이 비수같이 들려와요. 그런데요, 마음이 둔해져 있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하자면은 말씀이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날한 바위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란을 던진다고 바위가 꿈쩍이라도 합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권능을 받는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기간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속에 단 한 명에게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 삶부터 먼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치 못했다면 나를 변화시키든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살든 뭔가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떳떳 미지근해진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주셨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 권능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올려져 가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입니다. 40일 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보고 이른 아침에 베드로야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잡은 생선 몇 마리를 불에 구워서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40여일 동안 생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혼자 호련히 쑥 하늘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현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무엇이냐?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땅이 갈라지며 지진이 나타나는 모습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구름이 가려지고 지진이 나는 소리가 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그분이 현현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내용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우화나 설화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갑자기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목격하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올라갔다 이게 우화나 설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는 현장까지 보여주셨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눈에 보는 데서 증인의 모습을 확실히 두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우화나 설화나 전래 동화처럼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장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많은 사람들은 홀로 학문을 돋닦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암자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성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홀로 고고한 합처럼 저 산나무 낭떠러지 끝에 있는 향나무처럼 소나무 한 그루가 꾸불꾸불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고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성이 드러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믿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거룩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서 나 혼자 신앙을 고고하게 간직하고 있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에게 너의 거룩성을 보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하나님 스스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쑥 올라가도 아무런 저쪽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갔다라는 것은 너희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고한 학자는 나만 고이 간직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거룩성이 내 삶으로 거룩성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하지 아니하고 정인된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스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사람들 앞에 그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늘로 올라가 쫙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올려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그러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구약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나타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 어떨 때는 세 사람이라고도 나타나지만 그 두 사람들은 누구냐?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려 올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천사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까요? 세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정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아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할 때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인된 자가 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은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6절을 근거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은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인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요? 왜 오늘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때와 시기를 내가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7절을 근거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잘 될지, 언제 복을 받을지 그 시기와 때를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신점에 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말씀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내가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빗대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이것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답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인된 모습은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하는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도 간단하게 어길 수 있고 끊임없이 저는 몇 년 동안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 좀 지켜라. 30분 전에 와라. 기도 좀 해라. 준비 좀 해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소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찮은 소리로 들리는지 나를 변화시키는 기쁨의 소리로 들리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왜 여전히 못 지키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같은 시간에 노는데 꼭 예배 시간을 어겨가면서 그 시간에 올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지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전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성령 받아라. 무엇을 통해서? 8절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첫 번째가 성령 받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성령 받기만 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느냐 두려움으로 맞이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면 그날보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날보다 두려운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산 사람은 그날의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그날만큼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의 잔치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살든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잔치날이 되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지 네가 내 증인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말씀이 원하는 정인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인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인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인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